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눈 인사만 나눠보겠습니다. 복되게 사십시오. 잘 이겨내십시오.
귀청으로도 안 듣죠. 애들도 3살만 되면 지고집결하려고 그럽니다. 이 죄의 고집은 언제 고치죠? 옛날 어른들이 죽어야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단지 노름하는 손만이 아니고 악의 지배가 실제로 사람을 그렇게 죽음의 망령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기이하게 사람은 죽이는 일, 곧 평화를 깨고 하나님이 준 감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준 건강을 무너뜨리는 일에 집착하며 살고 고집을 부리며 살고 있습니다.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어르신들은 특별히 적게 드셔야 돼요. 맨 TV에서 먹는 것만 나오고 놀러 가는 거. 우리는 지금 레위기 16장을 통하여서 레위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살펴봤습니다. 레위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으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너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레위기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법이에요. 우리는 레위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마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 꽤 있고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의 그 핵심 안에 이 속죄일이 있다는 말은 사람은 누구나 죄의 욕망과 상처, 쓴뿌리, 고통에서 씻음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셔야 여러분 이 안에 한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온율의 하, 눈을 내리게 하는 이 한, 이 절규, 영혼의 절규, 이 울부짖음, 이 비난 씻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드리는 거지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어서 그 깨끗함을 가지고 세상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지 않은 이 삶의 실제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증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전에도 어떤 교회 주보에 나오는데 우리 엄마는 주차장만 내려오면 얼굴이 바뀐다 그래요. 교회 와서 자기 엄마는 천사 얼굴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딱 내려와서 차를 타려고 그러면 엄마 얼굴이 모모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가 죽어 있는 거고요. 가증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레위기를 통하여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레위기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서 생명길로 가길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내려가지 않도록 죽이고 다투고 싸우는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병석 목사의 방송에 여기가 지금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서 아무 직장 일하지 않고 오직 그 나라에서 주는 기금만 가지고 생활하는 메아 쉐아림이라는 정통 유대인의 생활 터전 동네입니다. 아마 우리 일상생활로 말하면 평생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하는 일은 뭔가니 매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율법 공부하는 거예요. 약간 좀 맛이 간 사람들이죠. 여기는 그 인터넷도 안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벽보를 붙여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신기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절대로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인구도 적고. 인구가 적은데 600만 정도 이 안에 살다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아마 3만 달러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 뭐라고 써 있잖아요. 지렁이 격하는 글씨. 이 동네 입구에 이게 써 있어요. 이 내용을 이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겸손한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제발 우리 동네에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게 경고문이에요. 겸손한 옷을. 그럼 겸손한 옷이 뭘까? 주로 여자들 반팔 입고 지나가지 말고 짧은 치마 입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동네 들어오면 개떡 같은 소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명천지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놀라운 사실은 이게 오늘 17장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담아 듣자.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 한 번쯤 멈춰 설며 세상을 살자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지 않은 사람은 이게 개떡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석제일의 규례를 통해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실천 규례가 들려지는데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귀담아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겸손하게 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말하고는 지혜예요. 이 지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마음이 평하지 않느냐? 지금 추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얘 추운가 봐. 추워? 더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작은 공간에 이 적은 숫자 안에도요, 춥고 덥고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시려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평생 40년 넘게 살았는데요, 아직도 식성이 달라요. 저는 신김치 쪼아 먹고 우리 집사람은 새김치 좋아. 저는 꼬두밥 좋아하고요. 저는 국을 잘 안 먹고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달라요. 멈춰서지 않으면 갈등과 분쟁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게 삶의 지혜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인가? 왜?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죄 사함이 없는 사람은 이거 안 들어요. 내 멋대로 살죠. 그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려지고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이 닫혀져 버려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 주 앞에 서는 자유인 거예요. 자유란 말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자유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 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게 휴대폰 없이는 못 살지. 그렇지. 예수님 없이는, 엄마 아빠 없어도 살지. 휴대폰만 있으면 되지.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는 죄 집착, 중독 이런 것에 시달려 살아가요. 왜 몸에 나쁜 술, 담배 못 끊습니까? 그거 끊어야 되죠. 당연하잖아요. 못해요. 근심과 염려라는 건 내 목구멍을 물고 있는 사자의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염려가 내가 탁 찾아면 목 탁 잡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막 끌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그걸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례를 치르다 보면 별의별 얘기들 다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상여를 맸으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시신을 묶었거든요. 요즘은 상여 매라고 하지 않잖아요. 묶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굉장히 말해요. 3번 묶어야지 매듭을. 장로님, 그럼 매듭 있죠? 큰일 나네. 4번 묶으면요. 겨울꼴이에요. 여러분 웃죠? 당해보시면 알아요. 아니에요. 피튀깁니다. 화가 나면 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뒤에 가서 뭘 각도로 이렇게 보는데 관을 왼쪽으로 1도를 틀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냥 합시다. 5대다가 그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 웃죠? 여러분 부부가 맨날 그러고 싸우잖아요. 교회당에서 맨날 그러고 싸운다고요. 왜 그래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 마음이 깨끗지 않아서요. 그런 것에 매달려 살아가지 않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666번 버스 있다 그랬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기분 찜찜하시죠? 여기 개방천지에 그 병원에 4층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정신머리 없는 나라지. 4층은 왜 1층 죽나요? 근데 왜 그렇게 집착합니까? 그런 것들이 자유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자유가 없어서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너무 얽매이는 게 많은 거예요. 얽매인 게 많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자유함이 생기고요. 특별히 예수님 앞에 마음이 죄 사함을 받아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이게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죄 사함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부부간에도 불가능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떼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복되게 사는 법이에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복되게 살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번거로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찮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것을 통하여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자유만이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죄사함을 통하여서만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자유가 있어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삶의 여유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여유로움이 없으면 이제 사람이 관계가 이제 각박해지는 거예요. 뭐 요즘 세대 안 그랬지만 저희 세대는요, 자기 마누라 머리 못 자르게 하고 파마 못하게 하는 친구들 꽤 많았어요. 아니, 아내가 파마하는 남자가 뭐 돈을 못 보태줄 망정 왜 간섭이야. 그런 거 있어요. 저보다 약간 윗세대는요, 밥상 날아가는 게 일상이던 가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것밖에 없대요. 수틀리면 밥상 없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중에 이 전과가 있으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얼토당토한 게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안에든 부부간에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가 없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악감정에 시달리는 사람들, 덜덜덜덜 속에 악이 쏟아오는 사람들 조심하며 사셔야 돼요. 죄사함만이 말씀을 열어줘요. 비로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법을 배우고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좋은 의사보다 좋은 상사를 만나야 된다. 좋은 의사만큼 중요한 일이 직장 관계, 상하 관계에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의사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만병의 근원이 거기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수탈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힘든 거예요.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대표적인 사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사울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벌벌벌 떨었으니까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드리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사를 드려서 움직이는 우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거는 무당에게 하는 짓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에 가면 복채를 충분히 줘야 좋은 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이에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뭘로 대체하려고 그랬는 거니? 제사를.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깨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 다 웃어요. 교회 일에 열심히 예배하려고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으려고 하십시오. 귀담아 듣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예배자고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거는 혁명적인 선언이거든요.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거는 지금 얘기해도 혁명이에요. 교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금방 이단하고 싸움질 날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회복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못 들어요, 교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서 내 뜻대로 돼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었는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거예요. 말씀 해방하지 마십시오. 슬픈 얘기가 나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저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시죠? 그 말씀을 들으면 죽습니다. 여기도 이제 첫 번째 규례가 들려지잖아요. 뭐라고 규례가 들려지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동물 함부로 길에서 잡아서 피 흘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4절 끝구절에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줄을 안 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죽일 수 있었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여요. 안식일 거역하면 죽여요. 구약 성경에 실천 규례 나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 죽일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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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번도 못 보셨죠? 왜? 관심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선악을 구분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도 절반만 듣는 거예요. 범죄하면 죽는다는 십자가의 말씀은 빼버려요. 예수 믿으면 산다는 얘기만 해요. 아니에요. 어기면 죽는다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를 요즘 새벽마다 읽으니까 그 의미를 알 거예요. 히브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다시 회개의 기회가 없다. 이런 경고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 경고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애타는 호소예요. 애타는 호소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말하거든요. 이제 죽인다 그러지 않았지. 얘네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눈만 껌뻑 대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 아니면 공부할 날이 없을지도 몰라. 이건 부모가 하는 애타는 얘기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거든요. 그러나 부모가 애타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면 이 아이들도 후회할 거거든요. 그 애탐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끊어지래 이 말은 단순히 저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일 먼저 피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지 기억하실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건데 이 생명을 죽이는 일, 피 흘리는 일을 그래서 주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금방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미워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죽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피에 대한 얘기는 단지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각 성에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다만 크게 삼가서 뭐는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을 쏟으라. 혹시 선짓국 좋아하시는 분? 선짓국은 안 좋아하세요? 안 드셨나요? 예전에 배고픈 시절에 그 청계천 사가 골목길에 따로 국밥집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먹고 싶을 만큼 따로 국밥이 맛있어요. 거기에 이제 선지 몇 개가 둥둥 떠다닙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래갖고 이거를 건져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건져내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화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끝구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천직국 먹는 게 안 먹는 게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라진다면 이게 왜 끊어진다는 말을 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이야기는 뭘 하지 말아라, 선짓국을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그 의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 사람은 내 생각하고 다 다르다. 윽박지르고 때리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입에 재갈 물리지 말게 하라. 세상 잘 사는 문제 때문에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져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시진핑의 권력 욕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드러내고 마각을 드러낸다 그럽니다. 민주주의는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혼돈이에요. 대통령 뽑아놓고 그 다음에 서로 죽이기 게임을 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 앞에 우리가 지금 떨고 서 있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돼야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다투는 악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야 돼요. 미국에 공부하러 갔던 젊은 친구들이 지금도 슈퍼마켓에 가면 이 피부색이 색깔이 있다고 뒤에서 할머니가 이 카트를 끌면서 너 같은 놈들이 있어서 이 땅이 더러워지는 거하고 뒤통수에다 욕을 하는 일들을 안 겪고 본 유학생이 없을 정도로 아직도 일반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왜 금령 그리고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안타까움, 깨움이에요. 피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신 거예요. 섣부르게 도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도살이라는 피를 흘리는 것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나라 역사, 불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120년에 짐승을 잡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백정이라 그래서 백정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표시를 하고 다녀야 돼요. 짐승처럼 여겼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살던 이 아현동 고객길에 정육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왜 없어졌다 그랬죠? 얼마 전 얘기예요. 30년 전. 딸내미 결혼시키려니까 정육점 못하는 거예요. 그 웃기는 얘기잖아요. 젊은 사람들 카드 탁 밀고 가갖고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죠? 정육 코너잖아요. 그런데 정육점 딸 결혼시킨다고 그만둬야 되나요? 그게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모순이고 갈등이고 아픔이에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수렴소에게 제사한다는 이 말의 경고는요, 옛날에도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면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렴소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매년 새로움의 속죄를 하시고 제일 먼저 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섣부르게 고기를 잡아서 너희들 멋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라. 고기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피는 흘리지 않게 조심해라. 아니면 끊어진다. 이야기해주고 이런 규례를 잘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마지막 구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때 생각하세요. 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마음이 깨끗하면 말씀이 잘 들려오고요. 영이 더러워지면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평하고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헬무트 틸리케의 책이 하나 다시 발간이 됐습니다. 신과 악마 사이, 인간도 이 숭고한 존재, 권능의 신 앞에서는 아주 평화롭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 그런 편리한 신이다. 기록문화연구소에서 나온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이게 뭐죠? 악의 고집을 말해요. 악의 고집은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의 음성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법 배우시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랑과 평화를 지켜가는 일에 지혜로운 천국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세상 정치판이나 교회당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잘났다는 사람들 때문에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아픔, 심지어 전쟁과 폭력이 만연한 세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면 매일 새로운 도화지를 가지고 내 인생에 행복을 그려갈 수 있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서서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을 알게 하시고 행복을 계획하며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